아멘. 예, 잠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또 분명한 말로 그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도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 적용되는 말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특정한 문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잠언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씀을 편집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이것은 보편적이고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현재만 아니고 영원에 연결되고 그리고 특별한 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장면에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이다 혹은 영원하다 지속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들들아 이렇게 했으니까 큰아들아 이건 장남에게 하는 말이다, 막내야 이건 막내가 하는 말이다 그런 거 아니고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다 적용된다는 말이죠. 사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아들들에게만 적용되고 딸들에게는 적용 안 되는 말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로 아들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수능 1등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교과서 보고 했어요. 그럼 막 듣는 사람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는 교과서 보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되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그게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도 처음부터 깨달은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잘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엄마가 볼 때는 나도 유약하다 걱정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치맛바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픈데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와 함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임금님 돌아가시기 전에 왕위 계승 문제 빨리 해결해 주고 가세요.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 했을까요? 형들이 많았거든요. 똑똑한 형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만 똑똑한 거 아니었어요. 압살롬이라든지 아도니아라든지 아주 똑똑할 뿐 아니고 사나이답고 여차하면 왕권을 잡기 위해서 그냥 형제들의 피를 뿌려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권력 투쟁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밧세바가 걱정이 돼가지고 약속은 했는데 우리 영감이 다윗 영감이 약속은 했는데 이제 아파 죽어가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해서 찾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엄마 보기에는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금수저 솔로몬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약한 사람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하느냐? 성경의 말씀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는 거지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또 성경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게도 적용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절은 저는 23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요즘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난리를 합니까? 요즘 사람들 소원이 뭐냐? 99881234 들어보셨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34는 뭐냐면 하루 이틀 아프다가 사흘 만에 사망하는 게 소원이래요. 왜 하루 이틀 아프고 사흘 만에 사망합니까? 그냥 그날 바로 죽지. 미국 가 있는 아들 올 시간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이틀 아프고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99살까지는 안 되고 120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죠. 문제는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굉장히 다 바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 있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다 그거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좋은 말씀
나 마음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뭘 하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건강에 관한 말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서에 여러분 기록을 보시면 병자 고친다 그런 말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에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뿐 아니라 육신에 이르기까지. 그걸 강조해서 히트친 분이 그 순복음 종합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삼박자 축복을 해서 영혼도 잘 되고 건강하고 복도 받고 아멘 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성경은 그런 전체 우리 인생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23절 5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키느냐? 결론은 제가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공식으로 적어놨어요. 마음 플러스 지혜는 생명. 마음 더하기 지혜는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면 그것은 생명이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말하면 육체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회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적용이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적용이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영원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그리고 영육간에 다 적용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드시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가고 하는 비결을 하나 깨달았구나. 그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을 잘 잡는 것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고,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먼저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춤바람이 나서 제비에게 신세 망치는 여자들이 처음부터 망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고 나면 그 다음에 몸도 뺏기고 그 다음에는 재산도 뺏기고 다 뺏깁니다.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가서 어떻게 하느냐? 아담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게서부터 빼앗아 오려고 노력합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뺏길 이유가 뭐 있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사탄이 가서 싹 물어봅니다. 거짓말로 야, 하나님이 너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은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 과일을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한번 흔들어 봅니다.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과일을 먹지 말라 했나? 먹으라 했잖아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거든.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 말고는 다 먹을 수 있어. 그것까지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합니다.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 이게 보태죠. 보지도 말란 말 안 했어요. 잘 보라고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거예요. 저거 못 먹는 거니까 잘 보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기 생각을 보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혹시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에서 일부를 뺐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거죠. 그걸 하려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했니? 아니, 먹으라 했어.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나 했었는데 맞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말고 보지도 없는데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지 몰라.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마음이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눈치를 채고 죽기는 왜 죽어? 과일 먹는다고 왜 죽겠어? 죽기는커녕 더 맛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지 몰라. 하나님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완전 거짓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런가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흔들 때 이게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고 아니에요. 자꾸 그냥 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좋아. 그게 뭐가 좋아? 안 좋은데, 이거 좋아. 진짜 좋아. 그러면 자꾸 듣다 보면 좋은가? 저 괜찮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이 먹어봐. 먹으면 좋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찾아보니까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그렇고 그게 흔들리는 거죠. 그 마음이 흔들리는 데서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 마음을 지키도록 하지 다른 말, 마귀의 말, 세상의 유혹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왕자 출신이고 애국의 모든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고 나이도 많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의 두려움이 너를 흔들지 못하도록 해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 붙들었어요. 맞아. 나는 모세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딱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비교하면 모세가 더 나은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붙들었으니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 유사한 사건에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죠. 밤중에 배를 몰고 갈릴리 호수로 가는데 풍랑이 일고 막 두려워하는 중에 웬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 위로 못 걸어오잖아요. 어머나 귀신인가 봐. 유령인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야 나. 너희들이 풍랑에 고통하는 걸 보고 고생하는 걸 보고 내가 구하러 왔어. 보니까 예수님 맞아요. 어머 예수님 진짜 맞네요. 진짜 예수님이시면 저도 한번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 보고 싶어요. 그래? 걸어보시오. 나만 꼭 쳐다보고 와라. 예수님만 딱 쳐다보고 하니까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한참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부네. 또 보니까 파도가 막 쳐.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바로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잡아주시면서 너 왜 의심하냐? 왜 두려워했느냐? 나만 쳐다보라 하지 않았어? 여러분, 왜 그런 사건을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두려워하면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안 했느냐?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한 사람은 다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꼭 믿어서 꼭 간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죽게 됐어요. 이 길로 한 걸음만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야곱, 야복 나루에서 건너가면 형이 있어요. 형이 날 죽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건너가라. 가라. 괜찮다. 못 가겠어요. 왜 못 갑니까? 자기 발이 있는데. 아들들도 건너가고 마누라도 건너가고 종들 다 건너가는데 자기도 건너가면 돼요. 왜 못 건너갑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형이 두려운 거예요. 종들 다 보내고 양과 소와 낙타와 약대를 다 보내고도 자기는 못 건너가. 두려운 거예요. 그게 못 건너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 야곱의 두려움을 흔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다 안 되니까,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다리뼈를 탁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야 너 이제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넌 도망도 못 갈 거야. 자기가 못 건너가도 형이 건너오잖아요. 환도배를 부러뜨리시면 도망도 못 가잖아요. 이제 끝난 거야. 어차피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건너가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임금 앞에 가면 나 죽어요. 임금이 불러야 가지. 안 부른 데 가면 죽어요. 그렇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너 임금이 앞에 안 나가고 혼자 살려 하면 살 것 같아? 하나님이 너 지금 쓰려고 하신 거야. 딱 그 순간에 에스더의 마음속에 맞아. 어차피 나는 나라 이런 식민지의 백성이었고 아무 보잘것없는 소녀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삼은 거잖아. 죽으면 죽지 뭐. 근데 죽으면 죽을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는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야. 여러분, 여자가 예쁜 게 객관적이 아닙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예쁜 게 없습니다. 예뻐 보이는 때가 있고 못나 보이는 때가 있어요. 왜? 제가 결혼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에 예뻐 보이게 하니까 예뻐 보이는 거야.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여러분, 너무너무 다정한 그런 부부인데 둘 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보겠죠. 그럼 우리가 말하죠.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 마음의 문제예요. 에스더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하니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욕망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은삼십에 흔들려 스не 팔았어요. 왜? 욕심이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반대도 있죠. 예수님, 사탄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예수님 말하십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예수님이 그걸 얻으려고 온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 욕망에 흔들려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넘어갔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래가지고 시험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희 교회는 재정부에 제가 반드시 권사님이나 여자 집사님을 넣어놔요. 왜? 여자들이 눈치가 빠르거든. 그 남자들은 몰라요. 일하다 보면. 근데 여자들은 보면은 자기 일하면서도 다 본대요. 실제 그렇대요. 제가 물어보니 그걸 뭐 듀얼 코어라고 엔진이 2개가 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교회 분들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재정부에 꼭 여자 재직을 넣어놓으시면 거의 사고가 안 난다고. 남자들은 자기가 하는 거 보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여자들은 자기 일 하면서도 옆에서 석 하면 저 손이 왜 저기가 있어. 대부분 안 돼. 기가 막히게 안 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 딱 보면 다 알아요. 어쨌든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가룟 유다 넘어갔잖아요.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신이 너희의 욕망이다. 너희의 배가 너희의 신이다.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40일 굶주린 다음에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안 만들어 먹습니다. 왜?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와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를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전해받은 것. 바울도 똑같은 말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께 전해 들은 것, 사도들이 들은 것, 그것을 2000년 동안 교회들이 다 전성되어 온 거예요. 이거는 99%가 다 동의된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저 구석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잘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발백중의 이단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 이유는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는 알고 있는데 남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주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못 깨달았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쉽고 보편적이에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선교단체 중에 제일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수천 명의 언어학 박사들이 성경 번역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족은 10만 명도 안 돼요. 인구가. 그 말 쓰는 사람 10만 명 안 돼도 그 사람들이 쓰는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노력하고, 우리나라처럼 언어가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글자. 말만 있고. 그러면 글자를 만들어줘요. 읽을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특별한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솔로몬이 말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에게 전해받은 것, 어머니에게 전해받은 것.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매주일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그냥 하는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라, 믿음 따라 살아라, 계명 따라 지키라. 그럼 압축하고 압축하면 진짜 간단해요. 저희 어릴 때는 딱 두 가지 하겠어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저는 그게 왜 요약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일 성수는 시간,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 내 재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지만 요약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교회를 통해 전해져 온 겁니다. 전 세계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도 있고 교파가 다 다르지만 핵심되는 진리는 똑같아요. 뭡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별거 없어. 그리고 그게 성경으로 다 번역돼서 읽으면 돼요. 저는 이 성경이 좀 어려워요. 쉬운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영어 성경은 300종류 이상의 번역본이 나왔어요. 한글 성경은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30종류 이상의 번역본이 있어요. 공교회가 쓰는 개역개정판, 개역성이 있죠. 그거 아니라도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바른 성경, 쉬운 성경, 공동번역.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다 이해가 안 되면 그래 보면 돼요. 예배 때는 이 성경을 쓰지만 쉬운 성경 보면서 그것도 안 되면 애들이 보는 그림 성경도 있어요. 유치부 애들도 봐요. 그거 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 있고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건강도 된다 그랬어요. 저는 목사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제가 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확실히 깨달은 말씀이 몇 가지 있어요. 그 확실히 깨달은 말씀을 제가 마음에 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주는 축복과 구원을 늘 제가 누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물에 관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1986년도에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96년, 2006년, 2020년, 30년 넘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돈 때문에 걱정한 적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전에는 늘 돈 빌리러 다녔어요. 왜?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등록할 때 되면 돈 빌리러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구워줄지언정 빌리지 않았어요. 교회를 하고 개척하고 예배당 짓고 무슨 또 서울시민교회에서는 제일 큰 일이 분리 개척할 때 몇십억 썼잖아요. 그럴 때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알았기 때문에 재정 문제 전혀 걱정 안 했어요. 당회에서는 목사님 예산이 조금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전혀 염려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돈은 왜? 그 말씀을 제가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아시는 대로 이번에 재직 보고 받으니까 우리 재정 다 끝나고 또 남았어요. 분리개척 때문에 남은 헌금이 있어서 1,000몇백만 남은 게 있는데 경상비로 그냥 돌리자.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게 할 정도 됐어요. 제가 들은 어떤 할아버지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될 뿐 아니라 내 육체의 의사가 되신다. 그 말씀 자기가 받았어요. 믿음으로. 마음에 늘 그것을 붙들었어요. 그분은 예수 믿은 다음에 한 번도 병원에 안 가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대요.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안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평생에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주로 모셨을 뿐 아니라 내 육체의 의사로 모셨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하면 다 고치시고 다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을 때가 돼서는 자기 죽을 날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리고는 유언 다 하시고 누워서 주무시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참 나도 저렇게 죽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어떤 분은 왜 저렇게 해주니 난 그렇게 하는가. 그분은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은 내 영혼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내 육체의 의사가 되신다. 내 생명의 주관자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마음에 그 믿음이 확 들어가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어라.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흔들리면 물에 빠져요. 그죠? 베드로가 흔들리니까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하고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흔드는 게 뭡니까? 다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지켜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 중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었어.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형편이 안 좋은데 귀신이 그 사람한테 있다 보니까 딴 데 한 가볼까. 그래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그 사람이 떠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다 청소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 잘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괜찮은 데가 별로 없어. 원래 있던 그 집이 참 좋은데 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그럼 귀신이 보고 아유 깨끗하네. 난 깨끗한 거 싫은데 들어가지 말까? 그렇게 할 것 같으냐? 아니라 와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보다 훨씬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자기 혼자 안 되니까 7명을 데리고 와서 8명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는 그 집을 완전 분탕질하니까 이 사람의 이전 행편이 나중 행편보다 더 나빠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교회 다녀서 문제 해결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더 나빠진다. 왜 그러느냐? 그냥 청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에 무슨 깨끗하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와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겁이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꼭 붙들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돼요. 저는 기도해서 많이 나아보게 됐어요. 근데 어떤 데는 기도해도 안 될 때도 있고 올 때는 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게 잘 안 돼요. 그게 확실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제가 그건 말씀 꼭 붙들어서 그런 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그 유학 시절에 학교를 3개를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공부한 학교는 저를 가르친 학장님이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100만 명, 150만 명 집회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데도 가보고 싶어서 가봤어요. 그분은 기도하면 병도 많이 낫고 안전병이도 막 일어나고 한 달 동안 브라질 다니며 집회하면은 휠체어하고 목발만 한 차씩 떼고 뭐 그런 분이에요. 저는 저하고는 안 맞잖아요. 저는 고신교단 목사고 하니까. 근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근데 그분은 믿음이 있어요. 그분은 기도하면 돼. 저는 안 돼.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고친다 하는데 그래 선생님은 무슨 질병이든지 기도하면 고친다고 믿느냐고.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 말은 못하고 그냥 믿으시는군요. 제가 따졌어요. 근데 만약에 기도했는데 아픈 사람 기도했는데 죽었다. 안 나고 죽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분이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예, 죽었으면 완전히 나은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었다면서요. 예수님 앞에 갔다면서. 이제 그 사람 하나도 안 아프고 완전한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분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든지 염려든지 주님께 다 맡긴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죽으면 완전히 나은 거지. 천국 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내 영혼을 맡기는 것처럼
내 육체도 맡기면 사자. 그러면 어떤 애는 나. 또 어떤 애는 또 딴 생각이 자꾸 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이 내 영혼에, 진짜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말씀은 제가 확실히 붙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진짜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른 말씀은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겠지. 내가 신학적으로 목사니까 뭐 그렇겠지 하지만 진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탁 차서 흔들지 않는 모르드게와 같이. 너 왜 그러느냐? 너 왕비가 된 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쓰시려고 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게 전념이 돼요. 전념이 되니까 에스더도 딱 짓는다. 맞아, 오빠 말이 맞아. 맞아요, 오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죠.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죽습니까? 이랬던 왕의 총애를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믿음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게 누가 와서 상담하면 제가 조금만 이야기해주면 그 마음이 탁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요. 집에 가서는 또 아니야.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속은 같다 하면서. 문제가 많아서 목사님 찾아가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니까 문제가 없는 줄 생각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믿음으로 바다 위를 좀 가다가 풍랑을 보고 넘어져요. 그래서 주여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면 우리의 삶이, 생명이 누리게 됩니다. 죽어도 천국할 뿐 아니라 살아서 영생을. 여러분, 그것이 질병에 치울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에서부터 해방되는 걸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에서부터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는 능하시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서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생명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